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7문장 중 두 번째 문장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또한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당시 어떻게 이해되어졌고, 또 어떤 기대와 열망들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그 시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운동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모든 열망들을 성취하는 동시에 넘어서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성경에는 몇 가지 용어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용어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다양한 대체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생,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를 표현하는 여러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격이 갖는 그런 특징,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늦게 저녁을 먹으러 집을 갔어요. 그러다가 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추석을 연휴를 보냈으니까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붙인 게 붙인 얘기가 좀 나왔고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내하고 딸이 그러면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전부 붙인 게 붙이다가 오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10주년 기념 예배 때 오셨던 백소영 교수님의 그 스토리가 떠올랐고,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수십 권의 책을 10여 권의 책을 쓰고
이대 교수고 이런 분이 베란다에서 남자들 다 놀 때 거기서 3년 전까지 어떻게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을까? 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막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 백소영 교수님처럼 부침개 부치다가 오셨으니 어려운 설교를 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웃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진짜 그 어려운 설교의 절정을 찍었던 설교 얘기 하나를 하면서 레이버죠. 아빠 그거 뭐 레이버 막 있던데 막 그래서 그 레이뚜룩이야. 왜 그 헬라어 뭐 5가지 교회에 5가지 요소가 있다. 레이뚜룩이야,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게 5가지가 교회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모르는 단어가 5개나 나오니까 자기들이 그거 이해하는데 머리에 쥐가 날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밥 먹고 돌아오면서 설교를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는 없죠.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과 도전이 너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용어 중에 2개의 용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관복음서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몇 번 이제 짧게 사용이 되어지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질문을 하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대답하는 와중에 그 부자 청년을 칭찬하면서 너 정말 잘 대답했다, 잘 지켰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너 잘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근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심히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죠. 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는데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그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놓고 24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는 거죠. 서로 교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 다르고 천국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해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용어 중에 먼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쓰이죠. 하나님에게는 좀 쓰여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목적으로서 기대하는 바로 쓰이는 곳이 없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생이라는 용어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도 이 신구약 중간기 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이 의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이것이 발전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영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부활해서 이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이 신구약 중간기 때 이야기되어지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의 맥락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래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로 쓰이는 것은 가장 후대에 쓰여진 매우 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신비적인, 여러분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당시 헬라 그 신비주의적인 용어들을 거의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용어들을 거의 다 차용하고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좀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스타일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죠.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네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전통들을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해야 할 자리에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장 유명한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거 다른 복음서였으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당시에 신구약 중간기 때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이 그 영생이라는 말의 개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미래적인 최후 심판 이후에 있을 영생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는 영생에도 이미와 아직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만 몇 개의 구절에서 사용하는데 전부 아직, 그러니까 미래적 차원의 영생이에요. 아직 차원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아직과 이미의 차원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썼던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임한 영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될까 안 될까, 천국에 들어갈까 아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한테 꼭 이 구절을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야, 나중에 얻게 될 게 아니야. 이미 얻었어. 과거 완료형이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요, 당신은 이미 옮겨졌어. 당신에게 이미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을까 아닐까 막 고민할 필요 없어. 이런 구원의 확신을 줄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졌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아직에 대해서는 뭐 많이 나오니까요. 6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과 영생이 딱 연결되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우리 의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께 얻게 되는 생명,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구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영원히 살면 하루하루가 지겨울 것도 같고, 그죠?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경험하는 그 질이 다르겠죠. 어쨌든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냥 영원히 그냥 끝도 없이 사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구약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시간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오는 세대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고는 그것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메시아가 오면 딱 그냥 겹쳐버리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중간만 겹쳐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을 유지하는 그것이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그게 오는 세대인 거예요. 근데 이 오는 세대를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오는 세대를 그럼 당신은 헬라어를 썼으니까 이 헬라어로 뭐로 번역을 해야 될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대들의 생명, 그러니까 오는 세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 이거를 세대들의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세대들의 생명. 그리고 그 세대들의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가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영어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로 나중에 이제 서양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헬라어를 영어나 라틴어나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번역어가 뭐였냐면 바로 The Eternal Life 혹은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은 뭐예요? 그냥 끝도 없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영생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맥락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구약적인 맥락은 뭐예요? 이건 번역어인 거고 Eternal Life라고 하는, The Eternal Life라고 하는 그건 번역어인 거고, 원래 언어는 뭐예요? 오는 세대, 새로운 세상, 기존 세상이 끝장나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 그러나 이걸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출범시키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에서 이 영생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루어졌고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막 그냥 죽은 후에 끝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이해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시간의 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영생을 바로 잡아줘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산대.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이것도 복음이죠. 그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만 자유로워도 위대한 인간 아닙니까? 죽음 앞에 서면 나 떨고 있니?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것만 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시간적으로 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만 그냥 읽을게요. 시간상.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귐 속에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 속에서 사랑의 사귐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논문 쓴다고 사랑 압니까? 사랑을 해봐야 알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아는 건 경험적 알미고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대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사랑해야 상대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현상,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면 그를 높이 지켜 세우지만 남들이 볼 때 비판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한없이 비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끝도 없이 살면 뭐예요?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지루해 죽겠네. 어느 영화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간과 관련된 영화 하나 있잖아요. 왜 부자들은 그 손목시계 차는데 막 몇 천만 년 예금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시간이 막 하루 겨우 남아 있고, 그래 노동해야 그 시간을 충전해줘서 생명을 연장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죽지 않고 오래 사니까 어떤 사람 지루해서 막 자살하는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수많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유명한 예화들, 일화들, 막 기적 같은 일들, 특히 저는 아르헨티나의 부흥의 현장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거 공상과학 소설인 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 정말 이건 지어낸 이야기, 목사인 제가 봐도 이건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책들도 읽었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잔잔하게 남아있는 한 예화가 있었어요. 이 예화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를 어제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기억이 요즘 잘 안 나서 그냥 스토리만 전해드리자면, 암으로 죽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의 딸이 그 마을의 목사님에게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암으로 죽어가는 노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침대 옆에 빈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빈 의자가
있어서 저를 기다리셨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기다리셨나요? 하니까 이 노인이 누구신데요? 아니 저는 빈 의자가 있길래 저를 기다리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따님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찾아온 마을 전체를 관할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잠깐 들어오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죽는 마당이니까 목사님에게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을 찾아가 제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책 한 권을 저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꼭 저 같은 목사인가 봐요. 책을 선물해 줬대요. 그러면서 그 책이 뭐였냐면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한스 울스폰 발타사르, 이름도 신기한,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발타사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칼바르트하고도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신학자인데 쓴 책을 줬다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 쓴 책을. 근데 이 노인이 20세기 최고의 책이라고 하면서 준 그 책을 집에 가서 읽는데 첫 페이지를 읽는데 사전만 엄청 찾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전 찾다가 볼일 다 보겠다 이거는. 그래서 바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포기할 때쯤 그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기도란 단순히 정말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 주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게. 의자에 앉아서 맞은편에 빈 의자를 하나 놓게. 그리고 바로 그 빈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믿음으로 보게. 상상하라도 아니에요. 내 맞은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 보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분명히 계실 거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빈 의자를 놓고 그 빈 의자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했던 거죠.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 취급할까봐 아무도 없을 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기 직전이었던 이 노인이 그 침대 옆에 놨던 빈 의자는 예수님이 찾아와 앉아 계시는 빈 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나름 감동을 받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좀 이상해요. 뭐가요?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침대에 있지 아니하고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자기 몸을 맡기듯이 누군가의 무릎에 자기 얼굴을 얹듯이 그렇게 의자에 자신의 몸을 살포시 올려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읽을 때 읽으면서 뭐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리고 이 발타사르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저는 어쩌면 이 대신학자의 기도에 관한 책보다 이 노인이 기도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생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분파와 혁명가들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당시 혁명가들이 그냥 혁명한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 혁명가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를 높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 열망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들은 혁명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빠진다면 이 세상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 해도 과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래는 세 번째고 이게 결론이고 이걸 준비를 하다가 다 쳐내버렸는데요. 지금 시간상 이 두 번째 거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가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을 당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거죠. 죽어서 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어떤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 오는 세대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다. 너희들이 기대했고 너희들이 꿈꿨던 나라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적 차이를 가진 그런 나라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이 제일 유명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넘어갑니다. 원래는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다 날리고 끊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왕인 나라라는 거예요. 인자의 나라. 바로 다니엘이 선포했던 내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을 깨트리는 손을 대지 아니한 돌, 그 내 짐승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킨 인자의 나라. 근데 그 인자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세와 능력, 파워를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셔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왕, 그 새로운 왕으로서의 인자의 나라, 그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나라. 그러니까
인자의 나라, 예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라는 건 그분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헌법대로 살아가는, 다른 용어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예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천국입니다. 네, 막 건너뛰다 보니까 세 번째 거가 앞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 하늘나라. 그러니까 영생이 시간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늘나라라는 말은 공간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게 마태만의 독특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마치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을 하잖아요. 하늘 간다, 천당 간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 단어 때문에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을 말하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만약에 죽어서 가는 나라로서, 어떤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니까 지금 이 세상은 헛된 것이고 우린 잠깐 여기 머무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일시적인 곳이에요. 임시 거처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나는 바로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재료로 해서 불의 공력에 타 사라지지 않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왜 도대체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지금까지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태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 편지 수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얘기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헤롯 왕, 그러니까 제2의 모세로 보이기 위해서 헤롯 왕의 이야기를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문에 죽을 뻔한 이야기, 모세가 죽을 뻔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죠. 근데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 쓴 거니까 황제 이야기가 나와요. 황제의 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용할 수 있는 용어들을 그런 혹은 수동태 형태나 또 대용하는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성경이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은 해석을 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대목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냥 거침없이 쓴다.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쓸 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썼을 뿐이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므로 그게 적합한 해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리 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언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나라가 어떤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노력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을
담는 마태의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제 용어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를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적 기원을 갖는 나라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발생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발생하는 나라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거듭난다는 뜻이 뭐라고 배웠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육신이야 부모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발생한 생명이지만 이 영적 생명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바로 위로부터 기원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사건. 그 나라, 예수님이 출범시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출범시킨 바로 그 나라, 그 나라야말로 인간적 기원을 넘어서는 위로부터의 기원을 갖는 나라, 신적 기원을 갖는 나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나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표현하는 마태적 용어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죽어서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는 인간적 기원, 땅의 기원이 아니라 신적 기원, 하늘의 기원, 위로부터 난 나라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긴장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 은혜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고 그저 개인의 죄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지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전통적인 교회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이 은혜의 원리를, 그 값싼 은혜를 반대하느라 은혜 자체의 이 복음의 핵심적 요소인 은혜 이 자체를 가장 앞에 두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오직 정의만 앞세우는 그런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지에 대한 이 감각,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이 감각,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이고 나 또한 그 죄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 이 인식이 약화되어져 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이런 것이 아예 문화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도 그렇고요, 이 하늘나라도 그렇고요, 예수의 나라도 그렇고요, 이 세 개가 모두 바로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신 나라가 인자의 나라입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놀랍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모두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걸 영생이라고 말했죠. 앞에서 요한복음의 용어로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함이니.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 발견되어짐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란 바로 이 은혜가 작동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내 능력과 내 힘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는 거 물론 필요하죠. 그런 정의도 필요해요.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나가는 이런 세상이 불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닌 세상, 그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 그건 혁명가들이 꿈꾸는 나라고, 진정한 은혜는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서, 인간적인 교환의 원리로서, 주고받음으로서는 따질 수 없는 은혜가 작동하는 나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줘야 되죠? 이게 교환 원리에 맞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왜 먼저 사랑하셔야 되죠?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야 되죠? 공정의 원리로는, 정의의 원리로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잃어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신층의 교리를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시편에서 발견합니다. 그가 시편 주석을 쓰면서 시편에 보세요. 처절한 자기 절망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이 땅은 의인은 승리하고 죄인은 심판받고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 의인이 도리어 핍박받고 악인은 형통하는 세상이구나. 하나님, 이런 세상에 도대체 왜 안 나타나십니까? 잠자는 하나님 잠 좀 깨시고 제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십시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시를 쓰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원하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의인이 핍박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만 노래하지 않아요. 시편에 보세요. 처절한 자기 절망.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군요.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처절한 자기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 시편을 연구하다가 수도원에서 이신층의 요리를 발견해요. 가장 먼저 루터가 쓴 책이 시편 주석이에요. 그가 시편 31편 1절을 통해서 은혜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라틴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편 31편 1절이 주는 나를 공의에 던져 넣으신다. 그래서 맨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를 던져놓기 때문에 내가 그 공의에 만족하려고 죄와 싸우는 거죠. 아무리 싸워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라틴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루터가 깨달아요. 이렇게 지금은 번역이 제대로 돼 있죠.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는 그 공의 앞에 나를 던져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고 눌림 가운데 사로잡혀서 막 자기 짓눌리고 자기 강박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나를 건져내는 공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의라는 거예요. 긍휼의 공의라는 거예요. 은혜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가 이신층이 오직 나를 건져내는 이 의, 이것이 십자가의 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의가, 이 긍휼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난 시편이 시편 139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베스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 칼바르트가 수용소에서, 보네퍼가 바로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 말씀드리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투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흑암 속에서 절망하는 존재죠. 그런데 주님은 빛과 흑암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에, 그 당시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끝, 그게 하늘이고 스올이고 바다 끝이었어요. 그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에게 의로운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어둠 속에 절망할 때 빛과 흑암이 일반인 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보세요. 내가 태어나니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알아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분이 안 게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알아주심, 이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이 은혜, 이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어두운 곳, 그 그림자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손 내미시는 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분,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주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혁명임을,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하늘에 저 스올에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못 박힌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임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